들이 어디 여행 가면 참 좋다 하시면서 어떤 게 좋습니까? 말하면 밥을 안 차려서 좋다. 남들이 차려주는 밥 먹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심지어 그 밥을 우리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예, 대답이 작으신데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예,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 저는 어릴 적에 오병이어 이걸 한자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근데 오병 5개의 떡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한 서너 명이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고 5,000명 이상, 숫자를 셀 때는 여자는 제외하고 아이들은 뺍니다. 저도 이 장소에 가봤는데 굉장히 넓은 들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까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고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게 딱 주먹 들고 야 붙어봐 이게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한다 하면 청년들하고 저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격려와 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주면 그들이 그 도전의 마음을 받아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것, 이걸 도전한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하게 믿음 없이 그렇게 형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신 장면이고 또 하나는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신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모였을까? 그 들판에 노래자랑 하나? 인기 연예인이 왔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도덕산 이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배기 비슷하지만 그러나 제법 높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산에서 설교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피크닉 오고 소풍 온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 보면은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저녁쯤 되면 날이 저물 쯤 되면 집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밥 먹으라. 예, 저녁 시간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왜? 배가 고픈 시간이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종일토록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될 무렵까지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쯤 되면 술술술술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종일토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계 중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가 무슨 시계죠? 빙고! 배꼽 시계가 정확하죠. 예. 저도 아내한테 이 말을 할 때마다,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가 좋지만, 말씀이 좋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거 보기 위해서 모였지만 배가 고픈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배시계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예,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 또 내일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온종일 그날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그 들판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집중했겠죠. 그런데 자꾸 배가 고프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뭘 안 먹으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누구 얼굴만 보고 있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님들, 아주 옛날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 끼니를 챙겨주셨습니까? 먼저 시어른 챙겨드리고, 없는 형편이지만 반찬 챙기고 밥 챙겨가지고 시어른 밥상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남편이고 가장이라고 남편 밥상 챙겨드리고, 빤히 퀭한 얼굴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린 새끼들 먹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넉넉하지 못하고 없던 그 시절에 다들 누구만 쳐다보고 있죠? 엄마만,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십니까?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하면 나는 먹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볼 때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그렇게 배를 채우셨던 우리 어른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형편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요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불쌍한 형편들을 아이고 그래 다 네 팔자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도, 날이 어두워도, 저녁이 되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어렵고
올해 농사 망쳤고 남편은 쏙썩이고 아이들은 연락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을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제자가 아닌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먼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뭐 동네에 가서 뭘 좀 구해 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도 많지만 빌립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험하여 물으셨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들 조금씩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을 꼬박 일해야 받는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저는 일당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자분 일당이 다르고 남자분 일당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약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세림 형제에게 제가 3천만 원을 주면 지금 떡 사올 수 있습니까? 빵 사올 수 있어요? 파리바게트 가도 뚜레쥬르 가도 마트를 다 뒤져도 3천만 원치 빵 못 삽니다.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불가능합니다. 우리 돈 있어도 이거 못 구합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것입니다. 뭐냐면 단순한 믿음이 복잡한 계산을 이긴다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은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을 지시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모든 복잡한 계산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이 질문의 핵심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라고. 주님은 방법을 아셨고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떡, 빵, 밥을 먹어야 돼요. 빨리 밥상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식탁은 동네 시장에서 빵가게에서 그렇게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축복으로 그 밥상이 차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배고픈 분, 목마른 분, 갈증 나는 분, 삶이 힘드신 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것이 돈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명절이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또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지도 안 하고 어디서 식품을 수입한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먹었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다.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배가 고파서 죽은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땅에 소복히 쌓여있는 그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들판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너희들은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지휘관이 맨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그 숨어있던 군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돌진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계산에만 빠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안 되겠지.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실 거야. 자꾸 우리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신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힘과 능력과 너의 재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너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너가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또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떡,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루투스 크리디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빵 중에서, 떡 중에서 제일 맛없는 빵, 저도 평소 때는 잘 안 먹는 떡,
저는 개떡을 먹어봤습니다. 맛있던데요. 그런데 왜 이름이 개떡이죠? 에이 개나 줘라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드시는 빵과 떡 중에서 제일 맛없고 값싸고 저도 평소에 잘 안 먹는 떡빵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어도 웬만큼 배가 고프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가는 빵.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치 2마리, 대방어 2마리 이 정도면 뭐 한 10대 명이 먹을란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아. 물고기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거. 고기 낚시하다가 잡히면 재수없다고 버리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도 취급하지 않는 것. 그런 고기를 도시락으로 이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기쁘고 감사하고 배 두들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밥상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면 좋아. 그 보리떡, 그 물고기 평소에는 저도 안 먹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아이고 그래 그냥 줘라 이게 아니라 받으시고 그래 됐어 충분해 너무 좋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하셨다. 유카리 테사스 하나님께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또 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또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제 옆에 양장로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고 하다가 장로님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다시 봤는데 양이 안 줄어요. 양장로님의 그릇이. 그래서 앞에 박 장로님과 이야기하신다고 식사를 잘 안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안 먹고 있는데 가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더 가져오시는 거예요. 줄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장면들이 생각이 막 해보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나누어 줬는데 또 있고 나누어 줬는데 또 있고 50명씩 앉아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봤어요. 안드레 똑같은 것을 봤는데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이거면 감사 이거는 좋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 내가 오늘 가서 공부하는 학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휴, 학교 지긋지긋해. 어휴, 우리 직장 망했으면 좋겠어. 어휴, 이놈의 이 일들, 어휴, 빨리 때려치워야지. 마음에 안 들고 싫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야, 그 참 보잘것없다. 그거 형편없다. 그 별것 아니다.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무시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물적인 축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하늘 창고 대개방,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믿음이 도전될 때에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태도를 가지고 또 내가 만나는 상황, 사람, 처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410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